안녕하세요. 악인의 당할 보응과 삶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28장 15절에서 28절입니다. 15절. 가난한 백성을 다스리는 악한 통치자는 울부짖는 사자나 굶주린 곰과 같다. 직역하면 가난한 백성들 위에 있는 악한 통치자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탐욕을 위해 그 어떤 약자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가차없이 착취하는 무서운 짐승으로 그려집니다. 가난한 자는 자력으로는 자신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나 사회적, 경제적 기반조차 없는 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16절. 지각 없는 통치자 역시 극심한 억압자지만 탐욕을 싫어하는 사람은 오래 살 것이다. 통치자가 지각이 없으면 합리적인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 폭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며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통치자가 억압자라는 것은 무지하기에 강탈과 착취, 부당한 행위 등 악정을 펼칠 수밖에 없고 탐욕에 사로잡혀 불법적인 방법으로 치부한다는 뜻입니다. 그와 대조되어 탐욕을 싫어하는 것은 강탈이나 착취로 불의하게 치부하는 행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가 오래 살 것이란 하나님의 적극적 개입으로 인해 통치자의 자리가 오래 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7절. 피를 흘린 죄가 있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도망자 신세가 된다.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못하게 하여라. 계속되는 통치자의 문맥으로 보면 무죄한 자를 죽인 악한 통치자는 그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을 나타냅니다. 그를 도와주지 못하게 하라는 것은 명령문의 형태로서 살인자가 반드시 잡혀 형벌을 받게 될 것을 전제로 합니다. 도와주지 말라는 것은 정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통치자가 반드시 보응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18절. 올바르게 사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악하게 사는 사람은 갑자기 넘어질 것이다. 두 개의 대조적인 인생길을 사는 사람이 나옵니다. 올바르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는 역경 가운데서도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넘어진다는 것은 인생의 실패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현실 가운데는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이란 불합리한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같은 일은 결코 지속되지 않으며 하나님이 정하신 어느 시점에 즉각적이고도 확고하게 의인과 악인에 대한 공의로운 보응이 실현될 것입니다. 19절. 자기 땅을 잘 일구는 사람은 풍성한 양식을 얻지만 헛된 것을 좇는 사람은 가난에 찌들 것이다. 땅을 일구는 행위는 당시 한 사회를 안정시키고 건강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산업이었습니다. 이로 볼 때 자기 땅을 잘 일군다는 표현은 단순한 경제 활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신의 직무에 충성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풍성한 양식을 얻는 것은 의인의 성실한 직무가 허사로 돌아가지 않고 그에 부합하는 충분한 대가가 주어지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땅을 잘 일구는 것과 대조되는 헛된 것을 좇는다는 것은 정당한 노력 없이 허황된 꿈을 쫓아 일확천금을 꿈꾸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의 태도를 가진 악인의 삶의 결과는 의인과 대조적입니다. 결국 빈 것을 쫓았기 때문에 빈 것을 수확할 것입니다. 수확한 것이 없기에 당연히 궁핍해질 것입니다. 20절. 성실한 사람은 복을 많이 받지만 벼락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벌을 면치 못한다. 성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의로움을 나타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성공할 것 같지 않은 성실로 일하는 자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벼락부자는 직역하면 부하기를 서두르는 자입니다. 부 자체를 인생의 목표로 두고 과정을 무시한 채 부를 추구한 결과는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릇된 방법으로 치부하려 하는 자들은 결국 심판을 당하고 행한 바에 대한 형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21절. 사람에 따라 차별하는 것은 좋지 않으니
사람은 한 조각 빵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탐심을 경계하는 경고입니다. 차별한다는 것은 공의롭게 행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자를 편파적으로 대우한다는 것입니다. 재판 과정을 말하면서 탐심은 공의를 어기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반절의 사람과 한 조각 빵은 대조를 이룹니다. 사람이라는 단어 까베르, 이 단어는 용맹하고 건장한 남자를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즉 위용이 있고 존엄한 사람과 한 조각 빵이 대조를 이루며 극히 사소한 것에 대한 탐심이 존귀한 인간을 범죄케 한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탐심에 대해서 철저히 경계할 것을 말합니다. 22절 벼락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죄악에 눈이 어두워 가난이 자기에게 닥칠 것을 깨닫지 못한다. 여기서 벼락부자라는 단어는 위의 벼락부자와 다른 단어입니다. 원어로는 악한 눈이 있는 자입니다. 인색하고 탐욕에 사로잡힌 자를 의미합니다. 죄악의 눈이 어둡다는 표현 안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산이 아니라 그 이상의 부요를 추구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탐욕스럽게 물질적 풍요만을 추구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가난이라는 단어는 부족하다라는 뜻에서 나와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의 궁핍과 결핍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즉, 악인들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그 이상의 부유함을 추구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일상생활을 유지할 만큼의 재산도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잃게 됨을 나타냅니다. 이 같은 사실은 깨닫지 못한다는 표현을 통해 확실해집니다. 가난이 도적으로 의인화되어 모은 모든 재산을 다 거두어 갈 것입니다. 23절 바르게 꾸짖는 사람이 결국에는 아첨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총애를 받는다. 바르게 꾸짖는 행위는 당장에 그 말이 쓰기 때문에 처음에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반면에 아첨하는 말은 달콤하기 때문에 쉽게 받습니다. 아첨하는 사람은 혀가 미끄러운 자, 혀가 부드러운 자라는 뜻으로 거짓되고 강교한 말, 아첨의 말로 상대의 허영심과 자만심을 만족시키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나중에 어느 말이 자기에게 유익했는지를 알게 되고 책망한 자가 더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문맥상 경제생활과 관련되어 해석하면 아첨으로 물질적 유익을 구하는 자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오히려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초월하여 정직하고 올바르게 말하는 자가 번영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24절 자기 부모의 것을 억지로 빼앗고 죄가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살인자와 한패거리다. 다른 문화권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서도 부모는 재산을 자식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권리가 있는 재산이라도 부모를 강요하여 정상적인 방법을 거치지 않는 것을 살인자와 동류로 정죄합니다. 가정은 율법에 정해진 규정 이상의 수준이 기대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입니다. 부모에 대한 이런 행동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악행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죄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재물과 관련 있는 문맥을 고려할 때 탐욕에 사로잡혀 일륜을 거스르는 행위를 하면서도 조금의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는 악인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25절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분쟁을 일으키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삶이 윤택해진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이라 번역한 표현은 원어로 영혼이 넓은 자입니다. 만족을 모르고 무절제하며 끝없이 탐욕을 부리며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교만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가 탐하는 것에 눈이 멀어 이웃과 다툼을 자주 일으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를 얽어매는 소욕으로부터 자유한 자를 가리킵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대조를 이루어 물질과 자아에 집착하는 태도가 결국 불신앙임을 보여줍니다. 교만한 사람에게 남는 것은 분쟁뿐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남는 것은 윤택한 삶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부유하고 평탄하리라는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분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26절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나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앞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와 대조하여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묘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 자기 자신의 지혜와 생각과 계획 등을 옳다고 여기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결국 불신앙은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요. 이는 교만과 탐욕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자기 의지를 관철시키는 자가 지혜로워 보이나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자기의 명철을 부인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지혜로우심을 따르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바르게 꾸짖는 것은 참된 사랑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죄를 깨닫도록 하여 회개에 이르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 이렇게 잘못을 가리며 질책하는 사람의 진실성은 환영받기 어렵습니다. 당장은 아첨하는 사람이 환영받습니다. 매끈하고 부드러운 말을 싫어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라는 말을 굳이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진실은 끝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꾸짖는 말로 인해 주님 앞에 나아가 자신을 직면하고 회개한 사람은 꾸짖은 것이 진실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 없이는 환영받지 못하는 꾸지람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첨만 들었다면 타락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지금 나의 잘못을 보고 꾸짖을 사람이 곁에 있다면 복된 것입니다.